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공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등은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쇠가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국고를 맡은 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 처소를 쪼아냈다.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아주 견고한 미래를 설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같이 이것을 말아서 던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공처럼 말아가지고 던진다는 뜻입니다. 희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청지기는 주인의 그 살림을 잘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청지기인데 주인 집에다가 수치를 끼쳤다. 이 셈나는 주인 집에 수치를 끼치는 모든 사람의 그런 대표자고 형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말한다면 반역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지어진 자인데 그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난 자가 됐습니다. 바로 셈나와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동산에서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할 그런 청지기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영화로운 직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역시 셈나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전혀 다 모두 셈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집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기 영광을 추구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을 보면 누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면
왜 인간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먹게 해서 사람을 하여금 타락하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인간의 현재 상태가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전에 모두 다 주인의 집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아니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저주를 받고 멸망이 선고됐는가? 그것은 바로 이 셈나와 같이 주인집에 수치를 끼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셈나와 같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가 참 영화롭구나, 그리스도가 참 진실하구나, 이렇게 아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통로고. 근데 만일 교회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게 저러냐 이런 말을 듣잖아요. 보통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러냐. 이 말은 결국 주인집에 수치를 끼치는 셈나와 같은 입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기도 했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단지 천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단지 또 아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철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잘못해버리면 대구교회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래 초창기에 잘못해서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대로 짓거리다가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대구교회로 알아버립니다. 더 이상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우리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말이 떠돌아다녀요. 그건 모두 단편적으로 들은 얘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근원은 사실은 우리들에서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면 끝까지 말해서 온전하게 그 사람이 알도록 말하든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책임의식 없이 자기 좋다고 한마디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말이면 다음에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아는 대구교회가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전적으로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대표자다. 내가 대표자다. 나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알려질 수도 있다. 교회를 다 여기 와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속 깊이 들여다보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누구를 보고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 등을 만져본 사람도 있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각자 자기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100% 완전하게 우리가 전달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우리 책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못 주더라도 손해를 끼쳐버린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선입관이 딱 있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
안 믿으라면 말고 믿으라면 믿고 너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내 책임인 거죠. 그 사람 책임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내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셈나는 결국 해고됐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로서 해고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직입니다. 그 나라를 지켜야 할, 그 집을 지켜야 할 정직입니다. 아담은 만들어져서 바로 무슨 일이 맡겨졌습니까? 너는 동산을 지키라 이겁니다. 너는 이 동산을 지켜라. 그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키지 않고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킴으로써 그 세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나라마다 모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드립니까? 그것은 나라를 지켜야만 거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나 사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다 군인이 없으면 아무나 와서 그냥 침략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를 찾고 있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항상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이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다. 분명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되고 말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으로 대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 국내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정직이로서 셈나가 입었던 옷을 그에게 다시 입히고 그의 띠를 그에게 띄우고 그를 힘있게 하여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대치되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불의한 청지가 있다면 의로운 청지기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왜 그리스도로 대치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담이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가면 사람은 왜 천사를 대치해야 되는가? 천사가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천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만일에 하나님의 모든 그 목표를 다 완성했더라면 사람이 지어질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불의한 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은 그 천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불의한 천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가 앉아있던 자리에 사람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애초에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 통치하는 보좌에 앉았던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셈나가 앉았던 자리에 지금 엘리야김이 앉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사가 앉았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 바로 그 천사를 대치하는 인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오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승리한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천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 인격을 그 승리자로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결국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천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 천사보다 나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천사가 하나님의 청지기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유의 후사로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가
그 천사보다 월등하다. 월등한 지혜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인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고 우리의 영광이 고도에 이르는 그런 자리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아비가 된다는 말은 근원이 된다. 아버지는 내 근원이잖아요. 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유다 집의 근원이 된다. 지혜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섬김의 근원이 되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근원이 되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근원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은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공급자죠. 근원이니까 그 근원에서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공급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에게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집의 아비가 된다. 이 말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근원이다. 근원이다.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 의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 의해서. 섬기는 자만큼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표현의 근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표현의 근원이 됐어요. 근원이 됐어요. 우리 그 근원에서 흘러내려온 겁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양육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양육된다는 거면 모든 근원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 양육이 됩니다. 그게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양육돼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양육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묻는 게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자기는 뭐 일이 바쁘고 이래가지고 성장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뭐 새벽 기도를 한다, 철야 기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면 이제 저 사람 신앙이 요즘에 참 성장했다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장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장이다. 그 표현의 성장이 성장입니다. 우리 생명은 성장할수록 더 온전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장하면 온전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명력은 왕성하지만 표현은 둔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노릇하는 게 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영광이 글씨 쓰라고 그러면 마음에는 있는데 분명히 자기 본 글자는 있는데 손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밥을 100번 씹어 먹어라 그럴 때 이제 지가 입으로 막 씹으면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 둘 세다가 아이고 100번씩 여러 번 하려니까 입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꾀를 부려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20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 조교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보더니 다음엔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 아이들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해도 그냥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근데 이거 5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6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하다가 이렇게 돼본 거야. 자기는 마음에는 있는데 손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세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표현을 위한 성장이기 때문에 빨리 성숙해야 되고 잘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으면 온전한 표현이 안 된다고요. 말이 온전하면 사람이 온전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표현이 온전하면 사람이 온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더딘다면
그만큼 우리는 표현이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누를 끼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철야 기도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목적을 얘기하고 이 목적에서 빗나간 것은 전부 가짜예요. 내가 그랬어요. 처음만 전부 가짜고 그건 다 엉터리라고. 머리 좀 충격을 받았는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해야 되거든요. 늘 만날 사람 같으면 조금씩 얘기하면 되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돼야 되는가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양육돼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대로 살고 나대로 살고 내 절대로 하고 그리스도는 필요한 대로 내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주인의 집에 내가 누를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수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고 공급자이시고 양육자이신 이분으로 우리가 대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청지기 직분입니다. 참된 정직이 직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라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나는 아들이다 이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아들은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들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만들어주고 아들은 그 아버지 거를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의 원리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개척하고 했고 그러니까 땀이 났죠. 개척하려니까.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그걸 누리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만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단 말입니다. 또 아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직이다 이런 청직이. 아들의 유산을 지키려면 아버지 유산을 지키려면 우리는 이삭처럼 그래만 갖고는 못 지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이 있어야 그걸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아들이고 또 청지기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시지만 그건 철저하게 청지기예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유다 집의 근원이 될 것이고 공급자가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치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치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치해야 되지. 이건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치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건 아주 다른 겁니다. 꼭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치하도록.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치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김으로 셈 나를 대치한다. 엘리야김으로 셈 나를 대치한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하나의 예표로서 엘리야김이 여기 제시가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유다 집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 열쇠라는 건 이제 창고 문을 열기 위한 거잖아요. 문을 열기 위한 거. 출납을 주관하는 것인데 왜 열쇠를 잠궈 놓은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 열쇠 잠궈 놓지 않잖아요.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잠궈 놓는다고. 금고 열쇠는 왜 단단한가? 그것은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는 문도 닫아 놓지도 않아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 집에 문 닫아 놓으면 유리창만 깨진다. 왜냐하면 뭐 있는 줄 알고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열어놓는 게 나아. 그럼 도선생님이 왔다가 가니까 그냥 왔다 구경하고 그냥 가면 유리창이라도 남는데 이걸 꽁꽁 잠궈놓으면 혹시 이 안에 뭐 들었는가 해갖고 막 두들 깨가지고 집만 망치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애써서 뚫고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신경질 나가지고 요즘엔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이나 이런 데다가 돈을 그래서 여비는 놔둬야 한다더라고요. 그
출장비 아닙니까? 출장비. 그 좀 놔둬야지. 안 놔두면 막 신경이 나가 다 때려 부숴 간대요. 너무 많이 놔두지도 말고 출장비 정도로 그냥. 열쇠는 보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윗집의 열쇠니까 그 왕가의 열쇠잖아요. 왕의 집의 열쇠. 다윗집이란 말은 다윗 왕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왕궁의 열쇠를 가졌다. 그 열쇠를 어깨에 둔다 이랬는데 왜 손에 둔다 하지 않고 어깨에 둔다 했는가? 얼른 생각하면 크다 그 말이 되죠. 열쇠가 얼마나 크면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가? 근데 이건 큰 책임을 얘기합니다. 어깨에 맨다는 말은 어깨라는 말은 책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이 크고 열쇠가 크기 때문에 자물쇠가 크기 때문에 열쇠도 크다 이런 건데 이것은 귀중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꼭 부피로만 크다 이 말이 아니고 질적으로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왕의 집과 그 창고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그 안에가 오만 보물이 다 들어있죠. 그걸 지키려니까 큰 열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귀중한 열쇠, 큰 책임 이게 필요합니다. 왕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왕의 보물을 지킨다는 건 오늘 우리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동산을 지키라. 그건 동산은 하나님의 보물이잖아요. 당신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보물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열쇠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계시됐어요. 그러니까 왕궁의 보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보물은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놔도 큰일 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안심이 된다는 건 왜냐하면 그 사람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으면 불안하죠. 하다가 그냥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고 말. 자기 좋을 대로 말. 자기 좋을 때는 지키고 자기 안 좋을 때는 안 지키고 이래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자기 싫은 것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이 열쇠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싫어도. 죽을지라도 해야 되는 거라.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뭘 맡겨야지. 아니 자기 좋을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러면 눈 말똥말똥 뜰 때는 지키고 있다가 졸리면 자버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어렸을 때는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리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데 사람이 성숙했다면 자기가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뭐. 벌써 우리 영광이도 자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먼저 먹이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걸 먹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과일부터 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과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달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과일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는 딱 이따가 뭐라 하냐면 과일을 먼저 먹으면 그래서 아니 과일을 먼저 먹으면 배가 불러버리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으면 과일을 줄게.
그럼 또 한참 있다가 과일을 먼저 먹으면 안 돼, 수용이 안 돼요. 먼저 봐버리면 귀엽고 과일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과일을 먼저 먹어버리면 배가 부르니까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한 가지밖에 몰라. 그 모르니까 다른 건 모르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책임감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성숙했다는 뜻이죠. 그럼 교회에서도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아직도 미숙하다는 뜻이라. 예,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건. 이런 사람 뒤치다거리 하면서 다 깡통 버리고 가면 뒷사람이 치워줘야 되고 휴지 버리고 가면 그것도 치워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 예, 아무 책임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냥 뭐 좋아서 왔다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그냥 뭐 어지러졌는지 안 어지러졌는지 그 전혀 자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다 치워줘야 되는 거죠. 치워줘야 되는.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이 되면 쓰레기랄지 담배꽁초랄지 그런 것을 꼭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담배꽁초가 막 아무 데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또 다니면서 다 그걸 주워내야 되는 거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책임 없는 아이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키워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버려보고 가버려요.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하나씩밖에 안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아무 책임감도 없이 키워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아무 책임감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한테는 열쇠를 맡길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열쇠를 어떻게 갖겠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왜 십자가까지 갔느냐 하면 그 보물을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예, 인권을 지키려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창고를 맡은 사람들인데 내가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이상 나는 그 창고를 지키는 책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문이 열려져 버리기도 하고 닫아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예, 나는 저절로 내 어깨에 지금 열쇠가 맡겨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그 교회가 열어지기도 하고 닫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열쇠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그때 왕국이 됩니다. 건축이 될 때 우리가 건축이 될 때 왕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돈다 이러면 왕국이 안 되는 거죠. 혹시 교회일 수는 있지만 왕국은 안 된다. 예, 각자 돌아간다. 그리고 또 뭐 이파 저파 갈라져 있다 이러면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국으로 넘어가는 길은 그것이 건축이 완성될 때 그때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군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이 뭐 자기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으로서 조직이 완비될 때 그때 비로소 군대가 되는 거라. 예, 조직이 완비될 때 전선이 딱 구축될 때 그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건축이 안 된다. 제멋대로 돌아간다. 이러면 왕국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예,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교회는 곧 왕국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왜 건축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개인이 승리할 수 없어요. 예, 세상을 향했을 때 세상 대 교회지 나 개인 대 세상이 아닙니다. 예, 교회 대 세상, 교회 대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건축이 되냐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좋은 일 때문에 분열될 수도 있고 나쁜 일 때문에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분열될 수도 있고 나쁜 일 때문에 분열될 수 있고 어떤 이유로도 분열은 그러니까 왕국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유로 또 정치적인 이유로 또 분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못 되는 거죠. 뭐 물론 근원적으로도 이제 좀 왕국이 안 되게 돼 있지만은 그리고 또 교회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것이 왕국이 되지만 하나가 아니면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쟁하는데 내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나는 이쪽 지키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령관이 시킨 대로 어디로 배치될지 모릅니다. 내 부대가 우리 부대가 내가 속한 부대가 어디로 배치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위험한 지역도 있고 또 위험하지 않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 어디로 나는 배치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충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보면 전선이 구축이 안 되죠. 예, 누가 나쁜 데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데로 가고 싶고 다 고지로 가고 싶고 그렇겠죠. 그 고지를 점령한다는 게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높은 자리를 점령해야 되니까. 그래서 6.25 전쟁 만렵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데가 백마고진 이런 데잖아요. 그 고지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한 번 이쪽에서 뺏었다, 한 번 저쪽에 뺏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아주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 고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승만 박사는 그때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막 왜냐하면 휴전이 곧 오니까 휴전 직전에 어디에서 멈추냐 하는 게 휴전선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해골 바가지가 그 산에 막 깔렸다 그럽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희생을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나라가 건국이 잘못됐니 뭐 정통성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래서 하고 있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져서 지금 자기들이 장관하고 있고 자기들이 선생하고 있고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 걸 그걸 모른다고요. 예,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나라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누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열쇠를 가진 그 거룩하고 진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다음의 왕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다음 왕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교회는 곧 왕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입니다. 예, 하나로 연합하면 그 건축에는 꼭 기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대들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석가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기 다른 재료들이 있다고요.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한 건축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걸 조화를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건축자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철근이 이러기를 시멘트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먼지만 날리고 냄새만 나냐 이렇게 한다든지 시멘트가 이러기를 철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냐 이런다든지 이러면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건축자에게 필요해서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는데 내 생각으로 철근은 철근대로 시멘트 보고 뭐라 하고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철근 보고 뭐라 하면 그건 이제 건축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콘크리트 집을 지을 때 철근이 꼭 필요하냐면 그 콘크리트 세멘트만 가지면 돌이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무지무지 단단한데 인장력이 없어서 잘 풀어져 버린다, 깨져 버려요. 예. 그래서 철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끊어지게 하려고, 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럼 철근은 또 뭐냐?
자기는 안 끊어지기는 하지만 돌처럼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철근과 시멘트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게 모자란 것이 저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 모자란 것이 내게 있어 가지고 이게 서로 보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철근만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시멘트만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못 짓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이런 사람이겠냐? 또 다 저런 사람이겠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네? 다 그것이 합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럼 그 건축이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서버리면 이건 분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목적 안에 있으면 왕국을 향해 가는 한 목적 안에 있으면 서로 다른 것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 되는 거고. 예. 남녀간에 연애를 할 때 만나면 서로 똑같은 사람이 만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는 거 신기하니까 서로 신비로워서 서로 매력을 느끼는 모양이죠. 근데 결혼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결혼하면 연애는 끝나버린 거라. 결혼은 건축입니다. 건축이니까 그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랍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건데 그 조화를 못 이루고 이제 서로 지만 옳다고 그러면은 이게 집이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 해놓고 몇 년씩 연애해가지고 결혼 석 달도 못해서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두 다 건축을 몰라서 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하나면 그것이 더욱 필요한 건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만나보면 틀린 거라 서로가 그럼 자기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철근은 시멘트를 만나면 불편할 것이고 시멘트는 철근을 만나면 불편할 것이고 서로 불편하니까 자기 편하자고만 하니까 싸우게 된다. 예,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목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편할 것밖에 모릅니다. 예, 자기 편한 것밖에 몰라. 자기 편한 것밖에 모르니까 결국 안 편하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걸 대우를 보니까 다 자기 불편하다는 거라 알고 보니까 다 불편하는 거. 그래 뭐 불편해 조금 불편해서 살지 그러니까 뭐 그래까지 불편한가 싶은 생각 들어요. 속 모르는 소리 한다고도 그러겠죠. 그래도 뭐 살만 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뭐 나처럼 당해봐라 그러면 뭐 저런 소리 할까 이렇게 안 되겠죠. 어지간하면 한번 살아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목표 안에서 집은 건축됩니다. 한 목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한 목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보존하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호하자. 그것을 우리가 지키자. 이런 한 목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철근이 돼서 속에 들어가 영원히 보이지 않든지 내가 바깥에 있어서 늘 돌에 맞아서 깨지든지 자기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자기 편한다, 뭐 자기 목적이다 이런 걸 갖게 되면 나는 왜 속에 들어가고 평생 못 나오나? 지금 이 기둥 속에 철근이 들어있는데 이건 평생 못 나옵니다. 평생 빛을 못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표 없는 인생은 괴롭다. 예. 편안한 게 아니고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 목표를 정해주면 참 좋은데 이상한 일이라 하나님 목표를 정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로 안 오냐면 하나님이 목표를 정할까 봐서 안 오는 거라. 하나님 목표를 정해주면 자기가 목표를 못 세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를 정해준 것보다 편하고 좋은 일이 없는데 완전한 일이 없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라. 하나님 목표가 분명히 저기 가면 하나님 목표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내 목표는 어찌 되냐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가 영원한 목표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분의 목표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인생이 안정됩니다. 그것만 알면 내 인생은 이제 딱 갈 곳이 정해지고 안정이 되죠.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 모르면 불안합니다. 열쇠,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또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열쇠는요. 왜냐하면 천국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요. 천국을 열려면 뭘로 여냐? 그건 열쇠로 여는데 어떤 열쇠냐?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천국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지신 분이지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열쇠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바로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면 그건 교회에 준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진다 이 말이니까 그 말은 바로 교회가 곧 열쇠다 이 말이죠.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을 간직하고 열고 출납하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했어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했는데 가보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이 믿어왔어요. 믿어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돌짝밭이고 메마른 땅이고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약속된 곳인데 왜 이 모양인가? 왜 이거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로 그걸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뭔지가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열쇠죠.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열려지지 않아요. 도무지 열려지지 않아요.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아졌습니까? 그것도 안 열어지지 않아요. 무슨 열쇠가 있어야 열어질 텐데 그리스도로 여니까 그 열어지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보물을 얻으려면 그 열쇠가 있어야 얻을 수 있어요. 그 열쇠 없이는 그를 알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보물은 바로 또 그리스도예요. 열쇠가 그리스도이듯이 보물도 역시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어떤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보물들은 어떤 보물인가 하면 영생의 성분이 되는 모든 것입니다. 영생의 성분이 되는 모든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은 영생의 성분이죠. 성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어떤 성분들을 봤어요. 그 인격 안에 있는 성분들을 봤는데 그 성분들은 모두 영생의 성분입니다. 그 성분들이 모두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 그의 진실하심 이것이 모두 영생이에요. 그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보물 자신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모두 열거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성령이 있어야 열매가 열릴 거 아닙니까? 감나무가 있어야 감이 열리듯이 그 성령은 뭔가 그 영이고
그 영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에요. 예, 그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있어야 이 열매가 열리는 거지. 안 그러고 뭐 성령의 열매는 이렇고 저렇고 하다 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느라고 기도하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나무는 안 심어놓고 감만 따먹겠다는 생각이니까 그 감이 열리겠습니까? 예, 나무를 심어야 그 감이 열리게 되죠. 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입니다. 그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그 영이고 그 영은 예수의 영이고 그 예수의 영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과정을 거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과정을 거침 안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냥 맺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보물은 사탄과 세상을 폭파하고 천국의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폭탄이기도 해요. 이 보물이. 그러니까 아무리 영생의 성분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만일 도둑놈을 못 지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도적을 못 지키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적을 폭파하고 천국의 승리가 와야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내 혼자 막 기도를 한다고 이거 가져지는 게 아니고 예, 천국의 승리가 와야 그래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의 약속된 모든 것은 언제 누릴 수 있었냐면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시 말하면 승리자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그걸 누렸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러나 그 왕국이 회파되고 왕국이 소멸될 때 그들은 그 누림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우리는 그 나라 없이, 그 나라의 승리 없이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네, 교회가 승리해야 내가 그 보물을 누릴 수 있지.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은 교회의 승리란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건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 혼자가 아니고 한 연합전선이 돼서 건축이 돼서 그 승리를 가져올 때 건축 자체가 승리예요. 알고 보면 자체가 승리인데 그 승리가 올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누리게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죠. 건축이 되면 바로 그게 승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모두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거라. 건축이 안 돼. 세멘트에다가 뭐 소금을 섞어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멘트가 응고가 안 되도록 만들어보는 거라. 그러면 기껏 부벼가지고 지금 철근에서 다 뭐 만들어가지고 지주를 세워가지고 세멘트를 부어놨는데 뒤로 가보니까 20년 만에 그냥 다리가 무너졌다 이런 식이 되는 거라. 바닷모래를 갖다가 완전하게 씻지 않고 그걸 갖다가 세멘트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만 세멘트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사탄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축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 파놓고 기도해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뭐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 화평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 사탄은 다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건 도와주는데 문제는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락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화평을 가지려고 노력했는가. 아, 난 예수 믿고 난 기쁨이 넘친다. 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희락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건축이 안 되면은 아무리 내 혼자 좋아봤자 소용없어요. 미친놈이 되는 거라. 예, 미친 사람도 자기 혼자는 좋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 예, 치매가 오면 그렇다잖아요. 치매 환자는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불행하대요. 왜냐면 치매 오면 자기는 뭐 다 잊어먹고 모르니까 순간순간 행복한 거라. 그냥 행복한 거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기쁘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입니다. 내가 괴롭더라도 건축이 돼야 된다. 괴롭더라도 내가 슬픔이 있더라도 건축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기쁘기 위해서 건축이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마시 중에 미소를 짓고 십자가 후에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죽고 아프지 않다, 전혀 아프지 않다 하고 죽는다 해서 이거 승리가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독배를 마시면서 천연스럽게 그 아무개 집에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그것 좀 갖다 갚아주라고 이렇게 하고 죽었다 하잖아요. 독배를 마셨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편안하게 죽었습니까? 예, 그렇게 편안하게 죽었다고 그러면 천국이 되느냐? 그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천국의 승리를 방해하는 거니까 천국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예,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 이유가 적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게 되지. 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아요. 사람들 영리해가지고 그 이유가 안 맞으면 다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유가 맞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다가 늘 실수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나는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다 옳다 그러면 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에도 사기를 많이 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합리적인 말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냥 딱 저 사람은 아니냐 그러면 딱 문 닫아버리고 안 들어버려. 말을 안 들어버려. 일체 뭐 무슨 말 해도 안 들어버려. 그거 좋은데 나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말이 그럴듯하면 그만 난 들어버린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승리한다. 그냥 내가 개인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승리가 아니고 건축을 통한 승리다. 그러니까 천국의 승리가 있어야 되지 내 개인의 승리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개인이 뭐 엉망이고 좋다 이 말이 아니고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앞에 있는 것이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건 건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싸움을 해도 이제 허공에다 총을 놓는 거라 계속 지금 북한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아느냐 모르냐 중요하죠. 육자회담을 해라 뭐 해라 해서 안 한다. 왜 안 한다 하는지 그 자기들 계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산이 있을 건데 그 계산을 지금 하는 방법이 미국이 다르고 우리 정부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계산한 방법이 계산 방법이 틀려가지고 지금 말이 서로 안 맞고 방향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계산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계획이 다 다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줘가지고 뭐 친구처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니다. 저건 기회만 있으면 한번 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 기지가 만약 한국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한반도를 떠나게 될 때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군은 그 어느 나라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그 시스템을 치우고 기동력을 갖추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타격할 수 있도록. 바다에 떠다니다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다가 전쟁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술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탄을 폭파하는 전술이 필요해요. 전술. 그 목표를 우리가 아니까 저 사람들은 목표를 잘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아니까 폭파하는 게 우리는 쉽죠. 목표만 분명히 알면. 이건 신성한 보물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신성한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러니까 신성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 전쟁입니다. 자, 그의 지위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견고하다 이랬습니다. 그의 지위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다 이래. 그 못이란 게요, 흙에다가 박아놓으면 아무리 깊이 박아놔도요 흔들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그 푸석푸석한 나무에다가 박아놓으면 역시 그것도 빠져버려요. 단단한 나무에다가 힘을 써서 박아야 거의 안 빠져납니다. 그래서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위는 보물을 지키는 그 지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가진 책임, 그것이 어째서 그리스도에게는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째서 그것은 확고한가 이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 책임이 완전하고 그 열쇠를 갖는 것이 완전하고 보물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가? 그분은 어째서 자기 자신의 그 보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기도 한 그 보물이 영원히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되는 건가? 뺏기지 않게 되는.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사탄에게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언제든지 사탄에게 뺏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다. 뺏어갈 수 없어요. 네, 이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여기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견고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청지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운명이, 내 생명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보다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알수록 나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실할수록.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완전히 문제가 생길 때는 안 것 같았는데 아니고, 안 것 같았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다른 것이 돼버린다. 실제에 나가면 다른 것이 돼버린다. 나는 십자가 십자가 이랬는데, 나는 십자가 운명이고 나는 십자가 있다 이랬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냥 이거 허물어져 버리면 말이야. 엉뚱한 것이 나와버리면. 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지 않았다. 견고한 곳에 박히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게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보물이 손상받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못해요. 여기는 못해요. 그래서 정말 비밀이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것이 확고하다. 죽음의 자리에서만 확고하다. 거기서만 견고하다. 이거 비밀이죠. 세상은 살아서 그걸 유지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써 그걸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보물들이 어떻게 보존될 것이며 교회의 보물이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견고함으로 인해서 보존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열쇠는 과연 뭐였을까? 다윗의 어깨에 메어진 그 열쇠란 건 도대체 뭐였을까? 엘리야 김의 어깨에 메어진 열쇠는 뭐였으며,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과연 왜 그런 열쇠를 가졌을까? 이 열쇠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열면 해석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해석하면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오냐? 거의 많아요. 인간이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변명 사전이라는 걸 만든다면 온 세상을 다 둬도 부족할 변명 사전.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십자가가 모든 걸 해석하는 마스터키예요. 모든 걸 해석. 우리의 운명이 거기 있다면, 내 생명이 거기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면 해석 안 될 게 없잖아요. 해석 안 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해석됩니다. 그냥 청지기직을 확고하게 하려면 그 십자가가 견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아주 확실하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길은 뭔가? 그건 자기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주제를 확실히 파악하면 그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장에 못 있고 또 나오고 못 있고 나오고 이런 사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하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내가 틀린 거라 이것이 틀린 거라. 그냥 사장은 생각할 때 50만 원짜리로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나는 100만 원짜리인 거라. 그러니 항상 50만 원 받으면 이거 마음이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사람 뭐로 보고 나를 이렇게 하네. 내가 이거 받고 이래야 되나 말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말이야. 아니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불쾌해요. 그러니까 못 있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그 인상이 또렷하게 남아 있는데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긴 관상이요. 관상 얘기가 됐어요. 턱이 이렇게 길고 뾰족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이 사람 무턱이라 무턱. 이 턱이 없어. 그냥 입술에서부터 바로 목으로 연결돼 버렸어. 이 사람이 이제 뭐 돈 달라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요즘 같으면 뭐 1,000원짜리 줬더니 500원짜리 줬더니 줬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불쾌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뭘로 보고 이렇게 이걸 주냐고.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그걸 잘 보면서 뭘로 보고 있는 무턱으로 봤지. 자기가 지금 뭐 그냥 돈 얻으러 온 사람이 아니 500원도 공짜고 1,000원도 공짜지. 사람 뭘로 보고 이걸 주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모르면 심지어 거지를 하더라도 행복한 거지가 될 수 없어요. 예, 거지도 참 행복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기는 일하지 않았는데 끊임마다 가기만 가면 밥이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정말 나처럼 팔자 좋은 사람 없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거지 직업처럼 좋은 직업이 없답니다. 없는 게 뭐냐면 실험적으로 나온 데이터인데 거지 직업을 하다가 절대로 다른 직업을 못 한답니다. 그걸 보면 거지 직업이 최상의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직업 전직이 안 돼, 안 돼. 그렇게 편한 게 없다 이건. 그렇게 편한 게. 토론토에 가면 유명한 거지가 하나 있어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놔두고 길가에 아무데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앉았어요. 무슨 책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책을 보고 앉았는데 보면서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해요. 네, 그 거지 얼굴에가. 겨울에 추운 데잖아요. 거기 아마 영하 20도 막 이렇게 매일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그 추워서 얼굴이 터가지고 벌거니 그래요. 그런데도 뭐 얼굴에 뭐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그 책을 보고 뭐가 좋은지 하여간 뭐. 네? 옛날에 뭐 통속에 들어있던 그 디오기네스인가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 거지도 참 편안한 사람 대단히 편안하죠. 그런 사람 근심 걱정이 없지요 뭐. 예. 자기 밥 한 끼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아무리 줘도 못 한대요. 할 수 없죠.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편하고 정시에 출근 안 해도 되고 월급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경제 지표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 관심 없고 가면 그냥 한 끼 문제는 해결되니까 어디 가든지 가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면 거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가 될 수 있고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면 국무총리를 해도 불편하다니까요.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왜 국무총리를 하고 있나 이 생각하면 행복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청지기 지위를 확고하게 해주느냐 그건 십자가가 우리의 청지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영화로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뭐가 못났다고 말이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섬길 필요 뭐 있어. 죽을 때쯤 가가지고 천당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한편 강도 보니까 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당에 가던데, 뭐 지금부터 뭐 가서 그렇게 할 건 뭐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면, 우리의 운명을 알게 되면 한 순간을 하나님께 쓰여지더라도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공전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영화로운 게 없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쓸모 있다는데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모든 영광이 걸린 거리래요. 거리. 옷걸이 하듯이 거리인데 거리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 걸려있대요. 주렁주렁 걸려있대요.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것은 모든 그릇들이 다 거기 걸려있다 이 말인데 그 그릇들은 모두 뭐냐면 그 청지기들이죠. 우리가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먹어야 되고 뚝배기에다가 곰탕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그릇들이 전부 다 걸려있다 이겁니다. 다 걸려있는데 그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커피 먹고 싶을 때는 커피잔이, 자 보신탕 먹고 싶을 때는 보신탕 그릇이 이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있다. 그게 다 걸려있다. 청지기가 주렁주렁 걸려있다 이 말이죠. 청지기는 어디에 걸려있냐? 그리스도에 걸려있어요. 예, 그리스도에게 그 잔이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커피 먹고 싶다 하면 커피가 나오고, 자 녹차 먹고 싶다 하면 녹차잔이 나오고, 곰탕 먹고 싶다 하면 곰탕거리 나오는 이런 청지기가 주렁주렁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그릇들이 다 있구나, 다 그 걸려 있구나, 주렁주렁 걸려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과 족속이 걸려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모두 걸려 있어요. 거기다. 예, 거기다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느냐 하면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청지기들과 후손과 족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왕궁의 영광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과 왕궁을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청와대 보면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면 아마 그 청지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요리사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1류 요리사가 있을 것이고, 이발사도 뭐 1류 이발사가 있을 것이고, 미용사도 1류 미용사가 있을 것이고, 하여간 모든 것에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뭘 의미하냐면 한 나라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거기 가봤더니 아이고 저기 우리 동네 뚝배기집만 또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영광이 없잖아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이야, 인류 요리사가 다 와 있고 그릇도 인류 그릇만 와 있고 다 그렇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예. 후손과 족속이 걸려 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청지기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백성만이면 그 왕을 섬길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임금이 영화로운 게 아니고 임금이 수고로운 거죠. 청지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모든 영광이 걸린 거리다 이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자식과 족속들이다. 백성이다. 그릇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그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어떤 나라는 그렇죠. 나라마다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겁니다. 예,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다는 걸 보려면 그 미국의 국민이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나라를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걸 즐겁게 생각한다. 예.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예. 그 백성들이 거기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이것이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과 그 백성의 봉사, 그 백성의 청지기 직분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고 단지 백성뿐이다. 그럼 뭐 주민등록에만 다 올라 있고 청지기는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대국교회, 천하에 없는 대국교회. 근데 대국교회 사람은 많이 와 있다. 물론 많이 있는 것 자체도 영광이죠. 하지만은 한 사람도 청지기는 없다. 그러면 이건 뭔가 영원롭지 못하다 그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귀중한 것 같으면 왜 내가 봉사를 안 하겠어요? 예, 내가 참으로 귀중하다면 왜 내가 청지기가 안 되겠어요? 내가 거기 청지기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건. 이발사 중에서는 대통령의 이발사 되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도 자기가 뽐낼 거라. 나는 대통령 이발사야. 요리사 중에서는 내가 청와대 요리사야. 그 최고로 자기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리사, 하나님의 이발사가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청지기 하나도 없단 말은 그 나라가 영광스럽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교회가 좋다면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참으로 교회가 좋다면 왜 내가 교회에게 부끄러움을 주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백성과 그 청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섬기는 자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걸려 있죠. 걸려 있습니다. 최상의 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는 최상의 거리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최상의 거리가. 그냥 이 거리를 확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못이 단단하게 곳에 박힌 같이 거리를 확고하게 한다. 그 영광의 거리를 확고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걸려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뺏어가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는다. 파괴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에 걸려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내가 좋고 안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편리하고 안 편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그 거리, 옷걸이, 거리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그 기둥.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보좌가 된다.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이 보좌란 말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왕좌라는 말이니까. 그 영광이 있는 만큼 통치가 되죠.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통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광이 바로 통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걸려 있는 영광의 통치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을 때 통치가 가능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해요. 세상은 저절로 복종하게 될 거거든요. 영광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가서 뭐 때려 부셔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영광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라고. 영광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사람이 잠잠해져요. 은혜가 있는 건 다 잠잠해져요. 생명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나듯이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나듯이 은혜가 나타나면 다 잠잠해져요. 은혜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시끄럽지만 은혜가 있으면 다 잠잠해져요. 아무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순응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은혜로만 드러날 수 있는가? 전혀 자기가 아니고 자기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은혜만 드러날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동적인 사건이 생겼잖아요. 홍섭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었어요. 그날 간증을 하게 준비하고 나왔어요.
근데 석다리가 더 먼저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뭔가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니까 뭐 홍섭이 나와서 늘 그 말 하잖아요. 형님이 먼저 말해버려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그 말 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화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은혜 안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멀리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날에 감동이 자기들한테 스며 왔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화합이 생기게 해요. 거기서 이제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 자연스럽게 통치가 되잖아요. 일이 저절로 다 풀려가요. 그거 없이 일을 일대로 처리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쪽을 맞춰놓으면 저쪽이 안 맞고 저쪽을 맞춰놓으면 이쪽이 안 맞고 이 사람 달려놓으면 저쪽이 삐지고 저쪽은 이쪽이 삐지고 안 되는 거라. 계산을 맞춰가지고 손이 그래서 빼고 드리고 앞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나오니까 감사가 나와버리니까 뭐 모든 게 다 저절로 다 해결됐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고 로서 근원이고 공급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청지기로서 신성한 보물들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영광이 걸린 최상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보좌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이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고하게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확고하게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창고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들어오라 이거. 얼마든지 들어오고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죠? 또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하던 자들이 엎드리게 될 것이고, 모두 다 거기서 엎드리게 될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은 온 인류가 받는 시험의 때가 올 건데 그 시험의 때를 나는 면제해 주겠다 그거예요. 너희한테 면제해 주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건 청지기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 보물을 지키는 지킴이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궁의 보물을 지키는 청지기로 엘리야김을 선택하신 것처럼 셈나를 추방하고 해고시키고 엘리야김으로 대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처리하고 사람을 지으셨고,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해고시키고 그리스도를 대치시켰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우리를 대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돼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열쇠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